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한 번 태어나 내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나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로서 죄를 떠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예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왔습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반드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를 이룰 수 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필요한 만큼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육신의 종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하시옵고 또 청종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돌연 육신을 떠나야 할 때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낙원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 어느 한 성도의 남편 되시는 분이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부자유가 없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최고의 절정기다. 정말로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그 남편이 자기에게 말한다 라고 이 성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도 믿지 않으면서 참 그런 말을 잘도 합니다. 라고 그 부인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였었는데요. 그런 말을 듣고 난 뒤 6개월가량 지났을 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부인 되는 성도가 이번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암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폐암입니다. 벌써 3기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 목사님께서 부디 저의 남편을 권면하시고 전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다니지는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남편분을 찾아가서 그 집을 가정을 찾아가서 이 남편 되시는 분에게 20분가량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당신은 부인의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를 맞이했었다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지금 폐암 3기라고 하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을 병이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죽음이 눈앞에, 코앞에 가까이 다가와 피할 수가 없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암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언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각오. 저는 목사로서 이 가정을 찾아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20분가량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대로 죽어도 생명의 구원을 얻고자 원하신다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접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지금 결심하면은 지금 결심한다라고 하여서 결심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대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 부근되는 분이 믿겠습니다. 그러니 영접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이분이 단 20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제가 20분 전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순수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 병의 치유를 위하여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바로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니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셔도 되고요. 혹은 우리 교회로 오셔도 됩니다. 이것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제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이 가정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신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졌으니 저의 사명은, 저의 할 일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나 어느 교회를 나갈지는 선택하시고 정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다음날 주일 이 부부가 함께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 되시는 분은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몇 년이고 그 생명이 연장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도중에 또 세상을 사랑하여 온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 또 인생의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사람은 좋아지면 다시 또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힘들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이야기든지 말씀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좋아지면 마음이 변화되는 게, 바뀌는 게 또 사람의 연약함이죠. 아무튼 이렇게 부침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었으나
실상 그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암이라는 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본인은 몰랐던 것입니다. 만일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고 또 어느 누군가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없이 최고의 절정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암 때문에 쓰러지고 세상을 떠났다면은 이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병에 걸려서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 편지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나는 별장도 있고 고급 브랜드의 차도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집도 있으며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즉시 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잃고 생명의 불이 사라져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저 쓰레기와 뭐가 다를 것인가? 쓰레기와 같다.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그가 병과 싸우면서 고백하기를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 저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한국 최고의 재벌이며 또 여러 많은 명언들을 남기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지만 그때까지 세상에서 손에 얻은 것, 손에 넣은 것,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갑절로 늘리고 같은 계열의 일본의 10개 기업의 수익을 합친 것 이상의 수익을 내는 규모의 회사를 만들어내고 굉장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츠시타, 소니 이런 일본의 가전 제품을 다루는 회사들 10군데를 합친 수익의 그 이상의 수익을 삼성이 그 절정기 때에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때에는 굉장히 크나큰 영향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으나 막상 건강을 잃고 그가 60대에 쓰러졌는데요. 막상 그렇게 되어버리니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을 때에 물도 많이 마시십시오. 건강을 위하여서 노력하십시오. 이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차고 넘치도록 얻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자기에게 진실로 필요한 생명, 영생은 손에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를 보시면 그가 살아있었을 때에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을 느끼면서 부자유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 부자와 비교해 보건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라도 굶주림을 어떻게 피해보자. 이것으로라도 배불려 보자라고 생각하여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자와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커녕 그의 온몸이 헐어 있어서 개들이 심지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의 심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심한 피부병 때문에 심지어 개들이 그 병든 곳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 있어서 가장 구렁텅이로 빠진 듯한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와 같은 사람, 실패자로 보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는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나 극단적으로 확연히 차원이 틀린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에게도 죽음이 정해진 죽음이 찾아왔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양자 모두 육신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마지막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고 육신의 끝 후, 사후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자는 사후에 그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 속에서 음부로 떨어져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뜨거움 때문에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눈을 들어보니 저 낙원에 바로 아브라함 옆에 자신의 상에서 떨어진 빵으로 배불리던 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세상이었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그 환경과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의 환경을 비교해 보니 나사로가 있던 곳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이 불길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을 찍는다면 한 방울 정도의 물방울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르실 테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의 물입니다. 손가락에 이 물 한 방울을 찍으면, 물을 찍으면 이 한 방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좋으니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불꽃 가운데에서 그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제 혀가 서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민하며 슬퍼하며 외칩니다. 그리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은 할 수 없다. 이미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가 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영원히 단절되어지고 갈라진 세상으로 우리는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절되어지고 갈라진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 가족에게라도 전도를 해주십시오. 그가 먼저 구했던 것은 자기를 위한 물 한 방울이었고 그 다음에 그가 원했던 것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있으니 내 가족에게 죽은 자를 보내어 이곳으로 오지 않게끔 그들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만 그 어떤 부탁도 이루어지는 일 없이 다 물리쳐졌습니다. 무엇을 바라건 응답받을 수 없는 세상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와의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세상을 떠나고 난 후의 인생이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시지요. 세상에서는 이 부자가 극단적으로 행복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극단적으로 그 생활이 가난했지요. 그렇지만 죽고 난 뒤에는 극단적으로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어느 쪽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행복한 자라 말할 수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사로처럼 거지가 돼도 되겠습니까? 자, 너무 싫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믿음도 버리겠습니까? 예, 나사로처럼 되고 싶지 않다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처럼 되는 것은 싫다 할지라도 만일이라도 나사로처럼 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는 아멘 해야지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나사로보다 더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는지요? 크리스천이 되면은 모두가 나사로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지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은 나사로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가난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신 분처럼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게 태어나고 더 가난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밤에는 감람산에서 지내셨고 아마 새벽 이슬에 늘 젖어 있으셨겠지요. 예수께서는 그분이 나셨을 때 온전한 방 한 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어린 아기 예수를 눕힐 이불도 없어서 마구간 안에 있던 구유, 말 구유통, 말이 먹는 식기죠. 그 구유통에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묻을 무덤도 없었지요. 다른 사람의 본디 무덤토로 예정되었던 곳에 묻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어서 한 평 땅도 머리둘 곳조차 없는 일본 말로 따지자면은 다타미 하나 정도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행자처럼 오셔서 나그네처럼 오셔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마치 실패자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나 실상은 예수께서 걸으신 길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택하신 권세로서 행하신 것이었죠. 패하여 그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세로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스스로의 권세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기에 다시 스스로 살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또 부활하셨죠. 스스로 죽을 권세도 스스로 살 권세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면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죽음도 부활도 스스로의 권세로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지나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망의 권세도 생명의 권세도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사탄의 손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망의 권세도 생명의 권세도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인생에 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요. 한 번 태어나면 그대로 살다가 죽고 또 죽으면 인생이 소멸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헤매는 그 영혼이 헤매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나도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져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나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영생의 부활을 얻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복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에서 무언가를 얼마나 손에 넣었는가, 이것이 행복의 척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길을 헤매고 방황하지 않는 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며 진리이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진리이십니다. 또한 영원하신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거지처럼 너무나도 극도로 가난한 삶을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에 충족해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옷,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벗어 던지는 순간 모든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의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치매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치매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치매가 심해지면 자기 집이 어디였는지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고 자기 가족이 있어도 자기에게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와 관계되어진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리고 한번 집을 외출하면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며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조차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삶을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증세를 치매 증세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본디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별만큼이나 있는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나고 그대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여 세상 안에 있는 것만 악척같이 몸부림치며 손에 넣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허덕이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갈 준비를 해야 할 인생의 나날들을 그저 흘려버리고 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치매 증세를 앓고 있는 환자인 겁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가 이 세상에서 영구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치매 증세, 자기 나라가 이 세상 안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치매, 자신의 가족들이 혈과 육으로 관계되어진 가족들만이 자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영적 치매, 자기가 돌아가야 할, 영원히 거하여야 할 자신의 본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영적인 치매 증세 환자들. 이 병에 걸린 사람, 이것은 불신의 병이기도 한데요. 이 병에 걸린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건 간에 예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신앙이 있고 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벌거벗은 채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치매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10년 이상 많은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그 목회자들을 중보하게끔 명령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막상 자기 자신은 아버지의 집 그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길조차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길을 잃어 방황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10명이나 지금까지 보아왔고, 그 중에 제가 계속 중보하던 분들 중에 몇 분, 3분 정도가 결과적으로 천국으로 인도받았는데요. 그래서 왜 중보 기도하게끔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물론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면 내가 주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어찌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전해야 하는데 목회자이면서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설교를 해야 하니까 그냥 횡설수설 설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무언가 지금 손에 쥐고 감촉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손에 얻은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의 안개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의 안개가 자욱하여 앞을 볼 수가 없죠. 운전도 이럴 때에는 위험합니다. 둘러 보이는 반경이 짙은 안개가 자욱하여 운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아침 안개라고 하는 건데요. 압도적으로 안개가 자욱한 그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순간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의 빛이 떠오르자마자 어느샌가 그 안개는 깨끗이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집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한 현상입니까? 이 허무한 현상에 빗대어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이 인생, 그리고 세상에서 손에 넣은 것은,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여도, 그래서 온 세상을 압도적인 힘으로 보이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안개를 손에 쥐으려고 하면 안개가 손에 쥐어집니까? 이렇게 손으로 있는 힘껏 손으로 감싸 보십시오. 안개를 쥘 수 있습니까? 손을 펴보고 안개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안개입니다. 한번 태어나고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던 인생을 성경은 아침 안개와 같이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잠깐은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내 손에 나의 것으로서 나의 소유물로 남을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세상에 있어서 부귀, 영화에 있어서도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 지식에 있어서도 가장
고상한 축복을 나는 받았다라고 말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부귀영화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전도서, 솔로몬이 기록한 그 전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많은 책을 짓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많은 책을 짓는 것은 한이 없는 일이며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도 머리가 피곤해질 뿐이다. 사람을 피곤케 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지혜를 얻어 가장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며, 왜 끝이 없는 일일까요? 그 만든 책 하나로 족하지 않죠. 또 짓고 또 지어도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거듭 되풀이하여도 한이 없고 끝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지어도 또 필요합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충분히 충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승리와 인생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영원히 인생의 기준이 되고 두 번 다시 손댈 필요 없는 기록,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성경 한 권 이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시 또 새롭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다시 고쳐 써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책들은 쓰고 써도 또 끝이 없으며 인생이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으로서 태어난 존재인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분이며 본분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 없는 영혼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유일한 책, 이 진리의 책, 영원히 생명을 약속해 주실 수 있는 이 한 권의 성경 안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나는 승리했다, 나는 행복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 멸망이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다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어찌하여 타인에게 속는 것도 싫은데 어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인생이 되어버릴까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인정해야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 정말로 나지 않는 게 더 나았었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저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께서 길, 그리고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인데 사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한 채 세상 안에 있는 것만 긁어 모아 필사적으로 그것을 손에 얹기 위하여 모든 삶을 다 소비하다가 마침내 죽고 난 뒤에는 허무하게 불 속으로 떨어지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벌거벗은 몸처럼 사는 한이 있어도 인생의 많은 짐을 벗어 던질 때
인생의 그 장막을 육신의 옷을 벗어 던질 때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자유로워지고 벗어나게 되며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충만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스테파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 그리고 돌 던짐을 받아 죽어가는 스테판 집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고 다른 이들은 이 스테판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스테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하늘을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 보좌 오른편에 주 예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 오른편에 주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이 스테판은 본 그대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하고 있는 스테판 집사는 현재 돌에 맞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전했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듣지 않기 위해 크게 소리 지르며 더 강하게 돌을 스테판에게 던졌습니다. 스테판 집사는 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저들의 죄 사함을 위한 기도까지 드리며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짧은 사건의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판의 인생이 비참해 보이고 불행하게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스테판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들의 강함, 자신들의 그 힘을 과시하던 저들이 승리한 사람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인생이 소멸되어지고 끝나는 것이라면은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어느 한 죄인을 돌로 치는 저들이 더 유력자처럼 보이겠지요.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이겠지요. 아마도 저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겠죠. 홀로 쓸쓸히 외롭게 고독하게 슬프게 아무것도 되갚지 않고 아무것도 되갚지 않은 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마치 바보같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이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는 이 사람의 인생이 육의 눈으로는 행복하게 보일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스테판이야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그의 눈엔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손에 넣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것들은 결국 세상에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온 유럽 전역을 검으로써 장악하고자 했었던 나폴레옹은 그가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처음에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그는 말하길
나는 검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마지막 때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내가 죽으면 나를 눕힌 관의 구멍을 뚫어 나의 빈손이 이 관 밖으로 나오게끔 해달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영웅이었고 온 유럽에서도 유명한 이 나폴레옹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은 자기는 실패자, 나는 빈손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실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행복하신 분들이십니까? 됐어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대답하시려거든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저쪽 사람들만 아멘하고 이쪽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영화 보러 오신 것처럼 예배를 보러 오신 겁니까? 오늘은 신목사가 문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까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잘 하고 있는지 실수하진 않았는지 그런 것을 판정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죽어도 사는 영원한 천국을 손에 넣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원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마음껏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4, 25절을 통해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어 무덤 속으로 묻히지 않는다라는 뜻일까요? 생명이라 함은 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라 함은 죄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생명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생사의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셨으나 그분에게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되어지고 무덤에 묻히고 난 뒤에도 3일 후에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얻은 자는 죽어도 부활하며 살다가 믿는 자는 무덤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묻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잠에서 깨듯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개념과 죽음의 개념을 잘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야말로 생명입니다. 옷을 벗느냐 벗지 않느냐로 사람은 죽음을 판단하지 않지요? 옷을 벗은 자는 죽은 자, 옷을 입은 자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장막은 사람의 육신은 사람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사람의 영혼이 거하는 거처가 육체인 겁니다. 귀신도 사람의 몸을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오기도 하고 성령께서도 사람의 육신을 신전 삼아 성전 삼아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몸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거처인 겁니다. 옷과 같으면 우리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현 주소인 겁니다. 현 주소가 전부
나는 살지 않고 명의만 가지고 있고 전부 귀신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인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몸인데, 자기 거처인데, 자기 주소인데 귀신에게 그 자기 주소를 명의를 이전해주고 자기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인격대로 살지 못하고 사탄의 인격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거처를 사탄에게 명의 빌려준 사람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깨달으면 복된 자이며 깨달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조차 주 예수의 이름이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온 세상에 소개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을 모르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 횡설수설 자신이 무슨 말을 전하는지도 모른 채 전합니다. 그러니 승리가 있을 수 없으며 그러니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어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손에 있건 없건 관계없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다. 예수님 믿고 일본에 계속 남는다고 하니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보고 가장 최악의 아들, 아니 그냥 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아들일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저의 부모님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부모에게도 버림받았고 그 부모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부귀 영화를 가족과 함께 걷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보이는데 스탬판처럼 영광의 예수가 보이며 하늘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데 내가 돌 맞는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도망갈 수 없죠. 믿는다면 보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다는 것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맛보기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믿음의 맛을 보면 절대로 이 복음을 토해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겉핥기만 하고 있으니 간단하게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이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천하 만물의 모든 존귀한 것을 다 끌어모아 한 번에 이 자리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혈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단 한 방울의 피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게 얼마나 너무나도 복된 일인지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지 못한 자이며 불행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자는 아무것도 손에 넣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의 파트너가 언제 어느 곳에 가건 저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신 목사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계속 불타오르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 믿으면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에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되면 세상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한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한계 속에서 이것저것 구하며 살죠. 예수님을 구하지는 않고. 그러나 세상의 한계를 알게 되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가 있는데요. 플로리다에 가면 나사라 하는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약 2,200여 명가량의 박사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들의 대부분은 박사를 하나 딴 게 아니라 몇 개의 박사호를 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인류 중에서 가장 최첨단 과학에 달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랍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크리스찬들의 밀도가 높은 곳이 나사랍니다. 왜 어찌하여 나사 안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것인가? 과학의 첨단, 인간의 한계를 항상 도전하는 자들이지요. 인간의 한계를 항상 도전하는 자들이지요. 짜내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짜내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개발하고. 저들은 언제나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저절로 초자연적인 세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답니다. 세상을 알게 되면 하나님밖에 계시지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허무한 곳임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저절로 보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며 살지만 방황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답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사람으로서 태어나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사람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 길은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행복을 살고 살아도 질리지 않고 절대로 결코 질리지 않는 세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을 100년도 못 살고 내 인생 이걸로 족하다. 이제 족하니까 내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살아봤자 즐거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고 깨도 좋은 일 하나 없으니 이제 족하다. 천국에 가봐라. 천국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됐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놀라운 세계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됐다. 이제 족하니 죽고 싶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말 하면은 그래 너는 천국에서 다시 저 땅으로 가고 싶으니? 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보면. 제가 잠깐 천국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다시 돌아왔을 때 눈을 떠보니 저의 그 사무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을 때였는데 사무실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눈을 뜨니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다시 이 더러운 곳으로, 왜 다시 이 숨 막히는 곳, 왜 힘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계속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천장을 보았을 때 내가 현실로 돌아왔음을 자각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다시 돌아왔을까? 저렇게나 멋진 세상에 있고 싶은데. 여러분, 천국은 맛보면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손에서 놓칠 수 없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뜨거워져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으로 꽉 찹니다.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스테판은 보았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실패한 사람처럼 죽임당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를 죽이라고 돌 던진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스테판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온몸이 헐어 있는 나사로가 개가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부자가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배를 불리려고 했었던 이렇게 가난하고 가난했던 나사로. 그러나 그 안에는 영원한 행복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았던 부자는 자기의 내장이 썩어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알고 보니 말기암, 알고 보니 지옥.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내면이 건강한 것으로 좋은 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면 절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며 누가 불행한 사람인지를 오늘 정말 곰곰하게 깊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길을 벗어났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앙으로부터 죄로부터 육신의 소욕에서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온전한 길로 나아오십시오. 그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누리며 삽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